이번 주 8월 넷째 주 구역공과는 8월 27일부터 6월 2일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 구역장 훈련이 끝나면 전도자 파송의 의미로 주일날 사용했던 주일 주보와 또 주보 속죄 말씀 있죠? 이거를 전도용으로 전도 파송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전 구역장은 이 주보와 또 말씀지를 꼭 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는 주일날 다 쓰고 조금 남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각 교구별로 할당해서 조금씩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구역장이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이걸 가지고 전도용으로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2017년 하반기 교육훈련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하반기 교육훈련 수강생 모집이 있는데 개강은 9월 10일 날 개강을 합니다. 보면 신앙훈련 내용과 성경교육 내용과 선교문화 강좌가 있는데 이거를 꼭 참조하시고 9월 10일 이전까지 이 각 성경교육 등록해 주시고 함께 훈련을 받으셔서 특별히 2017년 재직임명 받으실 분들은 꼭 신앙교육란이 누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등록하셔서 가을 학기 다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 지식을 쌓으면서 영성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광고를 마치고 이제 오늘 공과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네 번째라는 것은 8월 넷째 주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과 종들에 관하여. 다가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치료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 또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 효하는 일, 또 어린이 청소년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과 인류의 봉사자로 쓰임받는 그 성경 7효 7가지 효 중에서 한 가지씩 서로 나누면서 이 예배 분위기를 함께 잡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다 도착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경배하기는 주제 찬송이 예수 따라가며 377장입니다. 요즘은 이 성경이 많이 개역 개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 찬송가는 몇 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그래야 배려심 있는 구역장으로 보입니다. 그 말 안 하고 377장 부릅시다. 그러면은 하여튼 참 우리 구역장면 다 좋은데 배려심이 없어. 그런 말을 꼭 들으니까. 자, 주제 찬송 한번 부르고 먼저 연습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요? 연습도 안 하고 막 인도해야 될까요? 네, 연습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377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네, 그만 수도해 보세요. 이 2절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 기회에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혹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하고 피해를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생한다면 누가 그 고생, 그 핍박, 그거를 없애주냐면 주님이 없애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를 꼭 구역 식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역장 훈련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은 같이. 그래서 나머지 이것이 5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연습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한 5번 이상 찬송을 하고 나서 가서 인도하면 특별히 영성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어디에 있냐면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연습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 그럴 때는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연습을 실제로 혼자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영성 있는 훈련이 돼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연습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상호 교통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이 구역 예배 인도한다고 그러면 다 100%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경배하기에서 이제 맡은 자의 대표 기도를 사전에 정해서 대표 기도 끝났겠죠? 자,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부터 6장 2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배나 존경해라 하고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고
6장 1절과 2절에서는 종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종들이 오더라도 종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대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여기 종들이니까 이 사회에서는, 집에서는 모습인데 교회 와서는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님 하다가 교회 와서는 김집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인님이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주인님을 계속 모시고 말 태워서 모시고 가던 모습, 말굽혀 붙잡고 주인님을 교회까지 모시고 가는 모습도 그 교회에 등록돼서 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님도 장로님이 되고 모습도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교회가 그 부비를 탁 대고 그렇게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을 하자. 그럴 때 장로님, 아니 주인님하고 모습님이 같이 후보자로 딱 등록이 됐어요.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주인을 뽑았을까요? 모습님을 뽑았을까요?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아세요. 그런데 장로님을 뽑았어요. 장로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 김장로가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하고 그 모습님을 신학교육 보내서, 그리고 신학교육 마친 다음에 그 교회로 다시 청빙해서 목사님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산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습님이 주인님하고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동등한 성도고 동등한 장로다 그렇게 해서 막 됐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집에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1번, 2번 또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 예민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다 같이 평등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음성 듣기 교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인 훈계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셨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상징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더욱 존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린다 함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 장로들에게도 교회가 해야 할 훈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계 일은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그 옆에 몇 절이라고 써졌죠? 21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이 교회에서
장로들을 잘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이 글이 쓰여진 시대가, 쓰여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2000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2000년 전에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2017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라는 이 장로가 오늘날도 그대로 장로도 되지만 직임이 목사, 장로, 그렇게 직임이 더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들이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를 일컫는다 하는 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성도나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들이라는 이유로 훈계의 공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훈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훈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동에 관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움만을 줬는 사람들이나 부모님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꾸짖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며 관용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강조합니다. 관용을 방패 삼아 교회가 일락만을 줬고 그리스도의 길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에 관한 주장을 폄하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면 좋은 성도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훈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확연한 기준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서로를 대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 참된 행동의 기준이 되어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훈계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제목이 장로들과 종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또 종들에 대해서도 훈계하고 깨우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참견하기 때문에 장로라 하더라도 또 종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후임 목사로 보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는 장로라고 해서 혹은 종들이라고 해서 안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 여하를 불문하고 다 영적으로 깨우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좀 전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선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노예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게도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존중받는 잘 가르치는 장로도 무시받는 종들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이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들로 생각하며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종들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는 다 평등이다, 그렇게 막대할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과 교훈에 회방받지 않는 일이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었냐면 효라고 우리 원론 목사님이 정의를 해줬죠. 공경, 존경,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용어를 통일한다면 효라고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효가 있는 교회, 효가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말씀에 있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섬기면 됩니다. 멍해와 같으나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의 국적과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건과 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란 소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를 품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마땅히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은 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의 이 내용을, 교제의 내용을 마쳤는데, 교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됐잖아요. 교제만 읽어주고 말면, 구역장님 나 그냥 교제만 읽어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누구를 존경해야 될 것인가, 존경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존경할 대상으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존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올바른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부모님은 공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믿는 것을 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생의 모든 문제를 막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반드시 현실의 인물만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현실에 생존한 인물도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 가운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는 사는 사람과 예수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운데서 전자의 경우 신앙생활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 영적 성장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경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증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모범으로 삼아야 할 멘토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보여준 모범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본받으라 하고 또 본받은 것입니다. 앞서간 증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꼭 멘토가 있어야 된다,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존말로 할 때 본받을 사람을 찾아서 그 본받을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보다 앞서간 증인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받는다고 할 때 단순히 모방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단순히 행동의 모방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그가 보여주신 참 인간의 길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가야 할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운동선수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또 지도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는 경건한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존경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존경심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소속되도록 잘 조화시켜줍니다. 존경심을 가지면 친절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서 무엇이든지 존경하는 일에 있어 그것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하는 스포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존경심을 가지고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에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존경해야 할 분은 그래서 부모님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셔서 끝까지 모셨는데,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너무 그러면 경박합니까? 누가 제일 장수했을까요? 1번 베드로다, 2번 요한이다. 왜 요한이 됐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본인도 잘 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그 효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최후의 계시를 남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기록에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너무 허술히 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효를 중요시하며 효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존경할 대상이 부모님이어야 된다. 나오미와 루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성경에 나오미는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나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화부 삼총사 남아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남편이 남았습니까? 아들들이 남았습니까? 다 잃고 과부만 남아서 실제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 이 룻은 그 어머니가 볼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효심 가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효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새 신랑으로 맡게 하시고 복에 복을 받아서 그 후손이 왕이 나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효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부모님인 것은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타지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출세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와 그 70 가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가나안 땅에, 거기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형편에 있는데 요셉이 모시고 올까요? 요셉이 내가 출세했어 그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한테로 갈까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황량한 가뭄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 다 모셔다가 요셉이 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셉은 우리에게는 요셉의 생애를,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셉이 다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부모님도 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이 불신앙이고 내가 신앙이라면 나한테로 모시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효를 보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레갑 족속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들이, 그 부모님들이 절대로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유대인들 다른 12지파 사람들도 포도주 먹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먹는다. 그리고 끝까지 그 부모님과 그 선진들의 그 효를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은 가정에 있는 내 부모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존경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를 귀하게 여기고, 비록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존경한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한 나머지 이 로마를 완전히 원수 국가로만 생각하고 자기를 통치하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당을 지어서 우리는 독립당이다, 우리는 애국당이다, 그래서 열성당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고, 예수님은 그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고 로마의 법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모든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통치자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과 반대로 권력을 잡을 통치자도 그가 어떤 자이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도 선한 지도자냐 악한 지도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가 가이사라면 가이사를 인정하라, 세금도 내라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은 지도자를 존경할 자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악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악한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가 있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좋은 지도자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종하고 그 안에서 존경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끌려가면서 그 빌라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너가 지도자로 있는 이 지도자 된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세상 지도자만이 아니라 더욱 존경할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해라 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영어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못하려고 말했으면 말도 안 끊었죠. 내가 언제는 잘했냐면 중학교 때는 진짜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아니고 남자 선생님인데 그 영어 선생님이 좋으니까는 맨날 다른 건 공부 안 해도 영어만 그렇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읽으라고 할 때도 그냥 나보다 대표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갖고 그 생각이,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아진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 싫으면 은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오히려 판단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너가 잘 몰라서, 이거는 꼭 장로도 깨우침을 받고 종들도 깨우침을 받으라 하고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신경질나게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배를 잠깐 띄워서 나로 하여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서 살팠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마음에 저런 세상 나도 가고 싶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진짜 지옥이고 저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에 나도 가고 싶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런데 발이 저리도록 예수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니 왜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멀뚱멀뚱 또 한마디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고기, 아니 해양수산학교 나온 사람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 공고 나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지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다 꿰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은혜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리다 하고 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를 만땅 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하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엉뚱한 무슨 단풍 무슨 이 등산이니 낚시니 골프니 그런 사람들을 중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중하게 여겨라 하는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다고 가르쳐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떼거리 한 떼거리만 먹을 수밖에 없는 가루와 또 기름이 있는데 그걸 해 먹으려고 나뭇가지 줘서 불을 떼려고 뗄감을 마련해 나왔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굶다가 더 이상 굶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겨워서 마지막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내가 배를 좀 채우려고 하는데 내 배 채울 것을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벼루기에서 간을 떼먹고 말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섬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자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적인 삶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수 없으면 내가 손해다 하는 것을 알려고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몰라도 하나님만 나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소돔과 고모라상에 있는 조카도 다 이렇게 이기고, 그 앞에 10왕들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실질적인 주인은 당신 것이요, 그러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전리품들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어디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것은 네가 이긴 것은 네 능력으로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 거기에 11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있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부지중에 손님을 잘 접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잘 가르친 일에,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번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다. 2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개 백반이 달려서 육적으로도 잘 된다. 장수도 한다.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수님만 믿는다 하고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특히 부모님을, 또 나라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잘 존경하는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영원히 잘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한 축복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어떤 귀신이 들어오면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요, 사람에게서 독이 나와요. 어떤 독이 나오냐면 암병을 만드는 독이 나온다니까요. 암병이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암병이 생깁니까? 아니요, 몸 안에서 스스로 생깁니다. 근데 몸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그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워하는 그 일을 따라서 병마가 싹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암 걸리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죽도록 한번 미워해 보세요. 금세 암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십니까? 정말로 진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람 간의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담을 쌓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영적 손실이 없고 그보다 더 미련 곰퉁이 같은 짓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관계를, 대인관계를, 세상의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가 진짜 중요하다 하고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와 종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구역장님들, 꼭 전을 부쳤으면 꼭 구역장님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은혜 받을 마음이 막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본 사람이 모르지. 해보면 진짜로 은혜 받을, 이제는 그러니까 부추전을 갖다 주지 않고 구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과 부추전을 갖다 주고 구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은혜를 받은지 아십니까? 부추전 갖다 주면서 구역장님 말을 들으면요, 구역장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웃어도 나는 좋아.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영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 할 때 세상적으로는 무슨 이 송사를 해서 내가 돈 받을 것은 돈 받으려고 법에다가 고소를 해갖고 그러는데, 영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라면 교회 안에서는 송사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믿는 관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서로 어긋나지 말라. 다시 한마디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지 말아라. 존경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가 거기 숨겨 있다. 만약에 그 존경심을 싹 빼앗아 가버리면 그 다음에 너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상실은 그것은 돈으로 셀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범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드러내서 죄가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벌 주는 것이 법정밖에 없습니다. 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러나면 하나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갖고 또 죄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권사님을 10년 한 사람이 죄가 더 많을까요? 권사님을 1년 한 사람이 더 죄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애매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10년 하는 사람이 죄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이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죄가 더 적게 다 탕감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그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감사의 발로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탕감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절대 탕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 죄로 먹고 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용서받는데 왜 또 기도하냐? 그래도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현실 속에서 먹는 것이 죄고 걸어다니는 것이 죄고 다 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발을 씻는 기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명령한다. 편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라. 그래서 더 뭐를 지키라고요?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더 배나 더 존경하고, 혹시 송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증인 없이는 그냥 아무렇게나 송사하지 말 정도로 더 엄격하게 자기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이것을 엄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 죄에 간섭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이 존경심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이고 그럼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김 집사님, 그거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한 서너 번 하고 말면 그러면 죄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주야장창 만날 때마다 그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고 정죄하는 것이고 자기가 심판자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자꾸 간섭하는 것을 한두 번 하고 말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6장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기보다는 네 죄를 더 크게 보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고 그것이 존경심을 상실하지 않고 신앙심을 잃지 않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디가 좀 육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병에는 약으로 술을 써도 된다. 포도주를 좀 써서 그 병을 좀 다스리라. 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과 병이 있는데 의사도 도움받고 약도 도움받고 병원도 도움받고 하면서 노력하는 것, 여기서는 그 말씀합니다. 너가 병이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봐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2000년 전이라니까. 2000년 전. 2000년 전엔 병원 그렇게 없었어요. 알긴 아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실제로 2000년 된 이 문화가 지금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경이로운 사실이고,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무슨 유물이 발굴됐다 그러니까는 역사학자들이 거기 가서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이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외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구역장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가세요. 약도 먹으시고 여러분 병을 다스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는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더 빨리 고쳐주십니다. 병원도 내 병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의사나 간호사도 다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와 약들과 이 모든 처방들을 다 마치 대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 병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병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의사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약이지, 병을 더 나게 하는 약을 그거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으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이 말씀은 약을 써라, 병에는 약을 써라. 약한 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노력 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어요? 1번, 약을 딱 끊어버리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걸 원하신다. 2번,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다 받을 노력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거는 여기서 결단을 안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단하는 믿음, 그 죽고 사는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병원에 또 의사에 간호사에 이런 손길이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중병이 아니고서야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런데 그거를 저는 구약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에게 저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그럼 내가 다 열어줄게. 그 다음에 건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바다를 가를 때는 너 여호수아야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르치라 하지 않고 여호수아야 거기 너 법궤를 메고 아직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그 강물 속으로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빠져 죽어라 그 말이에요.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그곳을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문을 다 갈라주시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믿음으로 행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은혜 받을 것처럼 그냥 주야장창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을 저질러야 되겠어요? 계속 기다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때 다 도와주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졌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할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이니까 너가 끝까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들이, 그 시대는 종과 주인이 확실히 구별된 시대인데 오늘날도 종과 주인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래서 오늘날도 이 내용이 그대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장님이고 직원이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 그냥 김집사, 이집사 그렇게 평등하다고 막 대할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라.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고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주인과 머슴이었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름을 적어갖고 나올 텐데 깜빡 잊어먹고 못 적어갖고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관계가 우리 신앙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할 대상.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속한 나라 사회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더 존경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종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 존경심을 잃지 말고 그대로 대해라. 그것이 무엇을 누리는 길이냐?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넷째 주 구역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잘 존경하고 부모님의 손과 발이 돼서 효도하는 길을 걸어가서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 가진 자를 존경하여 집안에서도 지도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여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